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45번째 메시지고요. 오늘은 갈렙이라는 인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인물인데 그래도 한 번 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앞으로 더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영적 지도력이라는 그가 쓴 책에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무대 뒤에서 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은 아마도 한때 두 번째 자리에서 기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함으로 자신의 겸손함을 나타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실제로 포춘지에서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의 총수들을 쭉 조사해 보니까 약 85% 이상이 두 번째 자리를 지나왔던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크고 작은 다양한 조직들을 봐도 보통 회장이 부회장이 되고 부대표가 대표가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평생을 2인자의 자리에서 부자, 그 부라는 딱지를 못 대고 계속 그렇게 있어야 한다면 겉으로야 사람들한테 저는 뭐 이 자리가 편해요 라고 말해도 이게 100% 그런 마음인지는 사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갈렙, 이 갈렙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대열에 얼마든지 합류할 만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땅한 사람입니다. 이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탐했던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뒤에서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40년 지난 뒤에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리더로 세워주신 그 후에도 여전히 갈렙은 2인자의 자리에서 여호수아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한 번도 리더십의 자리에는 서보지 못했지만 그렇게 2인자로 갈렙은 그 삶을 끝냈지만 기독교 역사 안에서, 성경 역사 안에서 이 갈렙을 평가하면서 2인자라고 무시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배경이 되어준다. 배경이 되어준단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자리로 내려간다는 그런 의미겠죠. 예를 들면 친구의 결혼식 갔는데 신부보다 훨씬 더 화려한 옷, 그런 화려한 색깔의 옷을 입고 이렇게 멋있게 가는 것은 암묵적인 금기로 그렇게 여겨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혼식에서는 그 신부가 가장 빛나고 아름다워야 되고 가장 드러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그 한두 시간도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게 싫어서 화려하게 튀는 옷을 입고 가는 사람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그런 특정한 소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이제 그런 마음, 이제 그런 심보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 생각보다 쉬운 일 아닙니다. 하지만 갈렙은 진심으로 그 두 번째 자리의 삶을 성실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앞에 누가 있든지,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누가 나를 컨트롤하고 누가 나에게 지시를 하는 사람인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만 보면서 하나님만 온전히 쫓았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시작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은요, 잘 아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한 내용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0명이 보고했던 그 부정적인 내용들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며 통곡한 것뿐 아니라 그 슬픔이 항상 원망의 대상을 찾아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리더를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은 그 스탠스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좀 바라봐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당연히 그들은 설득되지 않았고, 그 모세와 아론을 돌로 그들이 치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가로막지요. 멈추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가 전염병으로 이들을 다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모세의 기도와 중재로 멈췄고, 그 뒤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나를 원망한 모든 자들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장면과 내용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그냥 주인공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을 늘 이렇게 묶어서 쌍으로 얘기하는데, 무의식적으로 갈렙보다는 여호수아를 더 위에 놓고 갈렙은 여호수아 아래에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세의 후임이 여호수아이기도 했고, 또 여호수아의 인생과 그의 말과 그의 삶의 기록이 갈렙보다는 성경에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면은요, 성경은 거기에서는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이 더 중심에 있습니다. 12명이 막 정탐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모세에게 말하거든요. 우리가 올라가서 저 땅을 취합시다. 능히 이길 것입니다. 이 말은 여호수아가 말한 게 아니라 갈렙이 한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을 때 여호수아 갈렙 그 두 사람이 함께 그때는 말을 했지만, 뒤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일단 거두신 다음에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쭉 설명을 하시거든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에 여호수아의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님은 갈렙만 콕 집어서 언급하시면서 갈렙의 마음이 다른 이들과 다르다, 그 마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다른 이들과 달랐던 그 갈렙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데,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집중해 보는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갈렙은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한 마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처럼 변질되지 않는 마음이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 예전이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마음이지요. 말 그대로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성실한 사람,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고 오늘 갈렙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땅 분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내가 당신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보고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다른 10명은 그들의 말 때문에 백성들을 두렵게 했고 근심하게 했지만, 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보고를 했노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성실한 사람을 싫어하는 이들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 인생 전체가 제2인자였던 이 갈렙에게 성실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딱 필요한 성품과 태도가 아니었나 싶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갈렙에게 계속해서 2인자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세도 아론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서로 간의 역할과 조금 위치는 달랐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모두 다 2인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실한 마음이 모두에게 필요했고,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사회나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어떤 위치와 역할을 가지고 있던지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 없이 이인자들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게도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갈렙의 마음처럼 말이죠. 두 번째, 갈렙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신뢰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신뢰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반드시 나에게 항상 좋은 것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렙은 거대한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던 그 헤브론 산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란 사실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그 갈렙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14장 8절에서 갈렙은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고 고백하지요. 이게 모세의 입으로 확인된 부분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갈렙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이라고 모세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민수기 13장 2절에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가 주는 땅이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을 가졌던 겁니다. 믿음과 신뢰는요, 한 마음을 품는 것이고 불신은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셨다 하는 그 마음과 혹시 주지 않으실 수도 있겠다 하는 이 마음 둘 다 품어버리는 게 불신, 두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요, 헷갈리게 하지 않으십니다. 확신을 주셔요. 두 마음을 품고 살면 늘 긴가민가 하지만 한 마음을 품으면 곧장 순종하여 움직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런 확신, 이 한 마음, 이 일은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실 것이다, 흔들림 없는 그 확신, 이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고 움직여 나아갈 수 있지만 그 확신이 없으면 두 마음을 품고 늘 갈팡질팡 오락가락하며 움직일 수 없습니다. 늘 그 자리에 항상 멈춰져 있는 거죠. 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렙은 광야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고 40년이 지나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래에서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산지를 나에게 지금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었지 않습니까? 비록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그대로 능히 저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고 쫓아낼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잖아요. 85세의 노인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지만 갈렙이기에 가능한 말이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가능한 말입니다. 이 여호수아 14장 12절 안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3번이나 나와요. 이 산지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곳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성읍들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다. 아낙 자손을 쫓아낼 수 있다. 그리고 또 한번 반복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왜 갈렙이라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갈렙이라고 85세 육체의 나이를 거꾸로 먹었겠습니까? 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했던 겁니다. 신뢰하는 마음의 세 번째 갈렙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지요. 겸손한 마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겸손하다고 생각되시는 그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누가 겸손할까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단은 그 겸손한 그 사람은 자기 자랑이나 교만, 잘난 척과는 좀 1차적으로 거리가 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주장이나 의견, 고집 같은 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묵살하는 그런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겸손한 모습이겠지요. 또 나는 언제나 항상 무조건 옳고 너는 가끔씩 때때로 옳다. 이런 생각과도 거리가 먼 사람일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갈렙은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14장 10절이지요. 이제 보소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말한 겁니다. 지난 광야의 45년은 자기 힘과 지혜로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그 말씀 앞에서 늘 겸손한 것, 내 주장과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의 겸손이고 갈렙의 겸손입니다. 내가 지금 85세지만 40살 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겸손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힘이 똑같겠어요? 이것은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도, 애티튜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사람 같으면요, 겉으로는 이렇게 말해도 속으로는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호수아, 지금 내가 몇 살인지 알죠? 지난 45년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했던 그 일들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충분히 솔직히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에 내가 정탐했던 그 땅이 물론 험한 산지인 헤브론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그냥 꼭 헤브론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알아서 좀 적당한 땅을 분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오케이? 너무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진심으로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 헤브론 거친 산지, 아낙 자손 중에서 더 거대한 저들이 있는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했고, 결국 하나님은 갈렙을 통하여 그 험한 헤브론 산지에 있는 거인족인 아낙 사람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렙을 통해서 진짜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봅니다. 목소리 크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센 척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낮추는 사람,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 것을 오늘 갈렙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갈렙의 이름의 뜻도 참 좋더라고요. 갈렙 이름의 뜻이요, 전심이라는 뜻이에요. 멋있지 않습니까? 갈렙의 이름의 뜻은 전심이라는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참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갈렙은 전심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딘스데일 영이라는 사람은 이 갈렙의 이름이 마치 항해와 연관된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돛을 올리고 똑바로 전진하는 배가 직선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계속 전진하는 모습이
전심의 의미라고 말했어요. 직선 항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곧바로 전진하려면 한 가지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흔들리는 고래를 따라가는 배와 항구에 서 있는 등대의 빛을 따라가는 배가 어떻게 그 항로와 항해가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갈렙은 그 이름의 의미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확인했던 것처럼 세 가지였습니다. 성실한 마음과 신뢰하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쫓았던 갈렙, 그래서 육신의 나이와 공동체 안에서의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멋진 시니어, 그 갈렙의 삶은 그래서 여전히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신앙의 선배입니다. 끝으로 강준민 목사님께서 무대 뒤에 선 영웅들이라는 책에서 갈렙을 설명하신 뒤에 적어두신 도전의 메시지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사십시오. 나이를 따라 살지 말고 비전을 따라 사십시오. 꿈을 가슴에 품고 모험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남이 도전하지 않는 산지에 도전하십시오. 일평생 꿈꾸던 일을 새롭게 도전하십시오. 정말 해보고 싶었던 일에 도전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를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을 따라 일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갈렙은 에서의 후예였지만 유다 지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에서의 후예는 12지파에 속할 수 없었지만 성경은 갈렙의 아들 후를 유다 지파라고 바꿔 부릅니다. 갈렙 같은 인생을 살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고 상식을 넘어 기적으로 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갈렙의 삶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확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갈렙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쫓았던 갈렙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의 모든 조건들이나 상황과 여건들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는 나에게 주어진 이 날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나의 몫을 최선을 다하여 전심으로 갈렙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찬양 중에서 이 갈렙의 고백을 정확히 그대로 담아서 만든 찬양이 있지요.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우리 찬양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갈렙의 마음, 갈렙의 믿음을 나에게도 주소서. 함께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몇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주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을 갈렙의 마음에 비춰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성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인가? 우리가 이 마음을 스스로 확인하면서 갈렙처럼 우리도 전심으로 살고 있는지를 또 말씀 안에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기준이 아니라 말씀과 믿음과 비전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경험과 지혜와 지식이 기준이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오늘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일은 예상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실과 신뢰와 겸손한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쫓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함께 우리가 오늘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갈렙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실한 마음과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는 그 마음과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나의 뜻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나의 말을 먼저 주장하지 않는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렙처럼 전심으로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기준과 아버지 이 땅의 시선과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런 마땅한 그런 평가들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묶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아버지 그 땅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갈렙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소서. 사람 앞에 또 이 땅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람에게 신뢰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라오니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가
우리가 지금은 우리 앞에 놓인 헤브론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헤브론은 거대한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고 험한 산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헤브론을 가장 연장자인 갈렙이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그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그 헤브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해 그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헤브론을 붙들고 잠시 시간 기도하실 때, 또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 또 주변에 있는 분들 앞에 놓인 그 헤브론이 무엇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삶의 그런 높은 산과 거친 들입니까? 자신과 또 여러분 사랑하는 이들의 그 삶에 있는 헤브론을 이 시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잠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